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요, 얼마 전에 배우로 데뷔한 우리 연극 배우 우리 백지윤 군의 공연 마치고 나온 축하받는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지윤 형제가 이번에 극단에 들어가서 첫 공연을 잘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체들이 가서 또 응원해주고 또 축하해줬는데 함께 저도 가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멀리서 많이 응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지훈 형제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볼까요?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 신명기 13장 12절로 그리고 이어서 14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4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월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말씀을 보면 신명기 13장 12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월요일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토요일 본문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본문 말씀을 스킵하고 바로 넘어가서 월요일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처럼 신명기 13장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될 때 토요 말씀이 1절이었다면 여러분 더욱더 놓쳤다면 오히려 여러분 중간부터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말씀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말씀은 아주 간단한데요. 6절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서 유혹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아주 가까운 지체, 형제, 가족들이 너를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끔 유혹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토요일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면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갑자기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덮어서 숨기지도 말래요. 왜요? 9절 말씀 때문이에요. 과감한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뭐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잔인하게 진멸하고 불살라버리고 완전 너희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게끔 유혹하는 자를 없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 온 백성이 보고 다시는 우상 숭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단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다시금 빠지지 않고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좀 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향한 마음이 매우 심각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지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꼭 막고 싶은 일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이어서 월요일 말씀도 같은 맥락 가운데 이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이 성읍 가운데 불량배가 있고 그 불량배가 일어나서 많은 성읍 주민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혹입니까? 토요일 말씀과 이어지겠죠? 다른 신들,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1계명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10계명 1계명에 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어떤 것을, 어떤 신을, 어떤 존재를, 어떤 물건을 우상처럼 같이 두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신들 섬기는 것, 결국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런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자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하면서 시작돼요. 14절 첫째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행동해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겠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합니까? 토요일 말씀과 같이 진멸하라. 15절 모두 진멸해라. 여기 보면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사람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축들, 물건들 16절에 보면 다 한자리에 모아서 다 불살라, 전부 불살라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까지도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토요일보다 더 강하게, 더 심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 가지 더 우려를 얘기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물건들, 모아둔 물건들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미리 말씀해 주심이죠. 그렇죠? 손대지 말라.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는 살려줄 것이다.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한 자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론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목젖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목전. 영어로는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옆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더 와닿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정직하게 옳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계속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하고 2절이 추가 본문으로, 추가는 아닌데 이제 이어진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또한 여러분 이방의 관습들이었어. 이방인들의 관습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고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심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심과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신이 때로는 우리가 아는 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어떠한 형상은 없지만 그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거 안에서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이방인들이 하는 문화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결국 이어져서 우상 숭배, 십계명을 어기는 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갑자기 뭐 패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절 얘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성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름 많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이해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별되어서 불려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달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이 정체성 없는 사람처럼 잘못된 정체성을 키워나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마치 좋게 보고 따라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13장 12절에서 말씀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아주 과감하게 강렬하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진멸이라는 단어죠. 전부라는 단어예요. 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토요일 말씀까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 말고요. 기독교인 말고 본인들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가까운 데 많죠. 특별히 가깝다고 하면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나눈 나와 목숨을 함께하기로 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일 수도 있죠. 그런 인간관계로 여러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들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단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강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눈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마지막 결단과 적용 5번 질문 한번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맹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 삶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유혹, 이미 시작됐고 이미 좀 물들여져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에서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월요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